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뭘 것 같습니까? 뭐가 가장 큰 기적일 것 같아요? 응? 홍해가 갈라진 게 가장 큰 기적이죠. 이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 다음에 또 요단강이 갈라진 거, 홍수가 나서 막 요단강 물이 막 세차게 쏟아지는데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들어가니까 내려도 물이 막혀서 위로 다 올라가고 밑에 물은 빠지면서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그 외에도 그 여리고가 무너진다거나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부터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도 있고 그 엄청난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적 중에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 기적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엄청난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진짜 하나님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한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기적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태양이 머무른 일이에요. 태양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전쟁 중에 태양아 멈춰라 그랬더니 태양이 멈춰버렸어. 우리는 이제 성경을 태양이 멈췄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구가 자전을 멈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큰지, 지구에 돌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초음속이에요. 초음속. 제트기, 그러니까 제트기 그냥 일반 여객기보다 전투기가 날아가는 속도보다 더 빨라요. 자전 속도가, 공전 속도는 더 빠르죠.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달려가면서 이렇게 도는데 이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게 얼마나 빠르게 도냐? 초음속으로 돌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돌아요. 여러분 이만한 것도 이게 초음속으로 확 돌아가면 이 사람 손으로 잡겠어요? 못 잡겠어요? 아무도 못 잡아요 이거. 대포알이 초음속으로 날아가는데 그거 누가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또 엄청나게 큰데 그게 이렇게 팍 빠져서 들어가는데 그걸 딱 멈췄어. 그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또 있어요. 이건 뭘까요? 이제 여러분에게 힌트를 준 거예요. 이제 그건 뭘까요? 그렇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시계가 뒤로 15도를 물러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구가 거꾸로 약간 돌았다는 거예요. 이게 15도 동안 이렇게 지구가 살짝 돌았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그러면 그거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태양이 멈추고 해시계가 뒤로 돌아가고 그런 것들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 원리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건 알아.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지구를 멈추다니, 지구를 거꾸로 돌리다니. 여러분 슈퍼맨 영화 보면 자기 애인이 지진 나가지고 이렇게 죽죠. 슈퍼맨이 일을 다 처리하고 나서 이제 애인을 살리기 위해서 지구를 거꾸로 막 돌리잖아요. 거꾸로 막 돌려요. 그런데 거꾸로 돌리니까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오지만 설사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도 흘러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어요. 지구를 거꾸로 돌린다고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시간은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우주 만물, 물질과 공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지구를 거꾸로 돌린다고 시간은 거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타임머신 이런 얘기 하는데 타임머신을 탄다고 해서 거꾸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지구를 멈췄어요. 근데 그렇게 지구를 멈추면서까지 또 지구를 거꾸로 살짝 돌리면서까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도록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면 그 일까지 하면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참신앙인, 오늘 설교 제목이 참신앙이야. 참신앙인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참신앙인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지구를 멈춰서라도 약간 뒤로 돌려서라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계시록 3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음에 천국에서 나와 함께 천국의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참신앙인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이런 사람이 참신앙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히스기야도 참신앙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다 불신앙으로 막 흐를 때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 40년 동안, 그리고 또 가나안을 점령하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믿음이 변치 않고 철저히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본을 보이는 삶을 산 사람이 여호수아죠. 히스기야도 왕이 된 이후에, 자기 아버지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왕이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그리고 모범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신앙인들의 기도를 들으사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참 신앙인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참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들이 많아요.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릅니다. 종교인은 종교적 의무는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아요. 종교적인 의무는 다 해요. 종교 생활은 잘해요. 종교 생활이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그런 종교적인 의무는 잘 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은 뭐 1년에 초파일날 한 번 가면서 뭐 불교 신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매주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절에도. 그리고 뭐 시주를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매주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한 번 하면 막 몇십억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불교에서 가르쳐 주던 그 진리대로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마음대로 살아요. 종교 생활은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와서 종교적인 의무는 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지식은 있지만 믿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있죠.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설교로 들었어요. 아이가 들을 때는 막 너무 신기한 거야. 와, 진짜 이거 엄청난 기적이네. 진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네. 그래가지고는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뭐 벌렁벌렁 하다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는데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오늘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막 엄청난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았대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막 말 타고 막 군사들이 쫓아와서 잡으려고 막 쫓아오는데 그 바다가 이렇게 가로막았는데 이제 양쪽에 이제 진퇴양난 양쪽에 다 죽게 생겼대요. 그런데 그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막 홍해가 쫙 갈라졌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맨 땅으로 건너갔대요. 막 그러면서 막 흥분해가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야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 지어낸 얘기에 불과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홍해가 갈라졌다 하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홍해가 아니고 바다가 아니고 갈대숲이었어. 갈대숲. 바람에 갈대숲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그래서 건너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홍해 사건을 알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부활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에이, 설마 부활했겠어? 부활은 아니야. 그건 제자들이 예수님 숨기고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한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얘기도 알고 십자가 사건도 아는데 믿지는 않는 거. 이게 종교인이에요. 제가 가끔 이게 전도를 하다 보면 집안 식구들 중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를 다녔대. 근데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러면 내가요 우리 남편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우리 남편이 그렇게 내가 네가 교회 목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 막 그런데요. 말이 안 돼. 그래서 교회가 안 나와. 그럼 교회만 안 나오는 것으로 그 사람이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보면 교회도 안 나오지만 그의 삶도 전혀 신앙인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도 나오는데 헌금도 하고 하는데 새벽 기도도 잘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교회 가서는 신앙인이고 밖에 가면 그냥 자기가 신앙. 그래서 교회 가면 마태복음이고 집에 가면 내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대표적인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11조도 철저하게 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가식적인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종교적인 행위는 하지만 마음에 전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막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저 예수 말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함정에 빠뜨릴까 이것만 연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온갖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꼬투리에 빠뜨리려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로마의 황제의 상이 있는 동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보여줘요. 예수님,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머리가 엄청 좋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치라 그러면 매국노로 매도하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반역자로 매도하려는 거예요. 예수는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이야. 바치라 그러면 그봐, 예수는 매국노야, 로마 편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해라 그래도 안 해도, 하라 하지 말라 그래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 질문만 딱 한다고요. 뭐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가실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라에 바치고 나라에 바쳐라.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함정에서 벗어나요. 예수님이 또 유대인들이 예수의 사랑을 말하는데 죄인들을 용서한다고 말하는데 저 예수 또 함정에 빠뜨리자. 그래서 끌고 온 사람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였어요. 그래서 여자를 찾고 와서 예수님, 이 여자를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는데 죽일까요? 말까요? 물었어요. 근데 이 얘기도 죽이라 해도 안 되고 살리라 해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죽이라 하면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을 용서하는, 죄인들을 왔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게 되고, 또 죽이지 말라 그러면 뭘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라 해도 안 되고 이런 아주 강교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었어요. 얼마나 못돼요. 그게 신앙인의 태도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관계에 넘어가지 않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율법도 준수하면서도 사랑도 실천하는.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화잇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종교인들은 불신자들에게 천국 문 앞에 서서 불신자들을 천국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종교인들은 23장 23절에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그럼 종교적인 의무는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야. 종교적인 의무를 하되 그것도 잘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적인 의무를 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신앙인들이 종교인이고 참 신앙이 아닌데, 그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 21장보다 23절에 가면, 21절 3절에 가면 더 심각하게 얘기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종교적인 의무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가식적인, 외식적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내부 다 알고 계시죠. 그런 사람을 향해 천국 문 앞에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습니다.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동물들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씨를 말리라고 했어요. 완전히. 아말렉은 씨를 말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동물들도 뭐 병들고 약한 거는 다 죽이고 뭐 살찌고 튼튼한 것들은 다 살려놨어요. 응?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응? 그랬더니 사울이 핑계를 대서요. 아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겁니다. 종교적인 것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게 남겨둔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응?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것은 부정한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도 중요하지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신앙인은 무엇을 통해 참 신앙이라고 알 수 있냐?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그리고 또 포도나무 그런 비유를 했어요. 포도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고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다. 이 나무가 좋은지 이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는 잎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달려있는 열매 결실을 보고 아는 것이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응? 열매.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무화과 나무 밑에 갔어요. 배가 고프셨나 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잎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열매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잎보다 열매가 먼저 열리거든.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그래서 저거 무화과 이 성경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 야, 뭐 다른 나무들은 잎이 있어 열매 없는 것도 많은데 왜 그랬을까? 무화과를 캐보니 그렇더라고요. 무화과는 봄에 잎 나기 전에 열매가 먼저 열리고 잎이 나면 1차 열린 무화과가 익어요. 잎이 무성할 때 익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맺힌 무화과는 엄청 크고 맛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잎이 또 이렇게 나 있을 때는 또 새로운 무화과가 2차로 또 열리고 있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했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뭘 의미하냐 하면 바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적인 행위는 하지만 삶의 결실이 없는, 삶의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 던지느니라.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종교 행위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결실이 없다면 하나님은 찍어서 버릴 것이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결실이 있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있죠.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1980년대, 9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전도하기 쉬웠어요. 교회에서 특별 집회 하잖아요. 그냥 몇 마디만 꼬시면 다 따라갔다고요. 80년대 제가 신학 1학년 때 80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를 여의도에서 했어요. 여의도에서 했는데 제가 그 회사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근데 저녁 때 이제 집회를 하는데 알바하는 그 알바생 여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한번 복음화 대성회라고 하는데 여의도 한번 같이 가볼래? 그랬더니 비가 막 오는데도 비 맞으면서 갔다니까 다 거기 집회에 참석했다니까. 그 웬만하면 그냥 얘기하면 교회에서 막 따라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콩을 들이는데도
교회를 잘 안 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교회를 오려고 하면 부모들이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몰라요. 왜 세상이 교회를 외면할까? 옛날에는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 나는 교회를 안 가지만 교회는 좋은 데야. 좋은 거 가르치는 데야. 자기 자녀들은 교회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요즘은 막 안 보내는 거예요. 자녀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교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종교 생활은 하는데 신앙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정 집사님이 리모델링한 그 한영희 목사님 교회 있어요. 한영희 목사님이 사모님이 운전면허증을 따는데 운전을 못해. 그래서 이제 연습을 시키려고 저녁 때 사모님이 운전을 하고 목사님이 옆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도로에 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완전 초보니까 가는데 옆에 차가 한 대 세워져 있었나 봐. 근데 지나가다가 살짝 보통 보면 차가 이렇게 부딪히면 어떤 소리가 나요? 펑! 끓기는 소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살짝 지나가면서 여기 살짝 부딪혔대요. 진짜 살짝.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보니까 상대방 차가 이게 끓였는지 안 끓였는지 별로 표시가 안 나는 정도였대. 그리고 이제 목사님 그 교회 본고차는 아무 이상도 없더래. 그래서 내려가지고 막 이제 미안하다 그러고 그랬더니 자기도 또 보도반은 괜찮다 그러더래.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는 서로 교환했어요. 혹시라도 뭐 문제가 되면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한 이틀 지났는데 보험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 차가 정비 공장에 입고가 됐고 그 사고 당하신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걸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은 기가 막힌 거죠. 이거 도대체 말이야. 별 이상도 없고 이상이 없다 해놓고는 뭐야 이거. 근데 어저께 올라왔는데 세상에 보험에서 이제 보험 처리 끝나갔다고 전화 왔는데 800만 원을 보험 처리해 줬대.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세상이 진짜 마지막 때구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훨씬 높아야 돼요. 훨씬 높아야 돼요. 만약에 그 차 사고 그렇게 하신 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고 한 목사님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들은 평생 교회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교회 안 다니지 그런 사람 때문에.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작년에 제가 외국인 여기 공장에 취업시키려고 토요일 날 차 몰고 삼방동에 이렇게 그 외국인 사는데 가는데 삼방동 성당 앞에 이 사거리길이에요. 차들이 이렇게 딱 양쪽에 딱 대져 있더라고요. 앞에 안 보여. 나는 이렇게 가고 상대방 차가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그냥 벌써 차가 들어온 거야. 딱 박은 거예요. 제가 조금 이제 차를 빨리 몰기는 해요. 빵 박는 순간에 펑 소리가 나면서 제가 에어백이 빵 터지고 그다음에 제 차 앞부분이 다 나갔어요. 이제 앞에 반바구 뭐고 막 최장문이 봤죠. 완전히 막 엉망 너덜너덜해졌어. 그리고 상대방 차는 딱 박혀가지고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딱 섰어. 그래서 상대방 차는 이제 그 뒤에 트렁크 쪽에 박았는데 트렁크 쪽에 우리 차보다 훨씬 적게 괜찮더라고요. 많이 좀 찌그러졌어. 한 바퀴 빙 돌았어 이제. 그게 동네 사람들 다 나오고 이제 보험회사 불렀죠. 불렀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우리 차를 보더니 나보고 빨리 병원 가시라고. 딱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중환자야. 딱 차 부서진 거 보니까 이거 보통 많이 다친 게 아닌 거예요. 빨리 병원 가시라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그렇게 빵 받고 다쳤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나는 에어백하고 박치기도 안 했어요. 에어백만 터졌을 뿐이지 에어백하고 박치기도 안 했고
그다음에 뭐 어디 뭐 부딪힌 것도 없고 뭐 목이 꺾이거나 허리가 뭐 삐끗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아.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이 보험 처리나 잘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 그 사고 나신 분이 여자분인데 아마 많이 놀랬을 거예요. 뭐 가는데 차가 막 빵빵 한 바퀴 돌았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분도 뭐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려가지고 한참 막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 그 병원에 가서 한 일주일 치료를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과실이 어떻게 나왔냐면 내가 6, 상대방이 4. 이게 이렇게 가면 운전석이 여기 있으면 이쪽 차가 우선이고 이쪽으로 박으면 이게 위험하니까 이게 저기 양보를 해야 된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박았기 때문에 내가 6, 그쪽이 4. 그러면 이제 내가 병원에 들어 누워서 입원을 해서 보험 처리를 하면 일단 40%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이 나오겠죠. 그리고 60%는 자손은 들어있잖아요. 자손에서도 우리 보험회사에 나와요. 제가 운전자 보험 하나 들은 거 있거든요. 그럼 하루에 입원하면 사고로 입원하면 5만 원씩 주는 보험이에요. 그게. 그러면 내가 한 보름만 누워 있어도 제법 수입이 짭짤하게 할 그런 일이에요. 근데 이제 사고 나고 나서 한 11시쯤 됐는데 보험에서 전화 왔어요. 저기 입원하셨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나 입원 안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입원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나 괜찮은데요. 이랬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 날에 또 전화 온 거예요. 이 사람 보험회사 직원도 걱정이 되는 거지. 차가 뭐 그렇게 부서졌는데 또 전화 와서 입원 안 하십니까? 나 괜찮습니다. 입원 안 해도 됩니다. 병원 가보세요. 병원도 안 가도 돼요. 아프지도 않은데 왜 병원 갑니까? 그랬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쪽 차 보험 처리하고는 한 일주일 지나서 내가 한의원에서 이제 허리가 아파서 침 맞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입원하셨나요? 아니, 입원 안 했어요. 왜 입원 안 하세요?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본사 담당자인가 봐요. 내 별로 아프지도 않는데 뭐 입원합니까? 난 솔직히 나는 보험 처리한 거 보험회사에 너무 미안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험료 내는 거 얼마 안 되는데 물어주는 건 엄청 많이 물어주잖아요. 그것도 미안한데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뭐 병원 가서 치료받고 뭐 보험료 타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난 괜찮습니다. 그렇게 지나갔어요 이제. 근데 입원했으면 돈 좀 버는 건데 합의금도 나오잖아요. 막 내 허리 아픈 거 막 허리 아파 막 그러면서 막 끙끙거리고 막 한 보름 누워 있으면 치료비는 다 나오지. 그쪽에서 합의금, 우리 자차에서 합의금, 또 이 운전자 보험에서 또 돈 나오지. 한 200~300은 받겠더라고. 근데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그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부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안 했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보험을 재가입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보험사에 연락을 했더니 보험사에서 직원이 이제 차번을 불러주니까 작년에 사고가 있었네요? 그러더라고요. 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좀 할증이 될 텐데요? 그러더라고요. 할증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런 보험료 뽑아가지고 연락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분 있으니까 보험료 뽑아가 연락이 왔는데 보험사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고객님, 이상해요. 작년에 사고 났으면 할증돼야 되잖아요. 보험료가 10만 원 깎였어요. 10만 원 깎였대. 어째 이런 일이 있냐고. 그 자기도 모르겠대. 나도 모르겠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할증을 많이 올라갔을 텐데 어떻게 보험료가 깎였지? 그래서 나는 그냥 그래 깎였나 보고 하고 이제 다 보험 다 끝났어요. 그 나중에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했던 그 행동들, 말들이 있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다 이게 녹음이 되잖아요. 그게 기록이 있었나 봐.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구나. 분명히 입원해야 되는데 괜찮은 게 입원도 안 하고.
그래서 깎아준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뭐 헌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양심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실천하며 사는 그것이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가끔 교회 장로님인데 사업을 해요. 근데 막 그 직원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막 모아놓고 막 강제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예배 드리라 그러고 그다음에 또 막 11조 헌금 이런 거 막 너무 잘해. 그런데 월급은 제때 안 줘. 어떨 때는 그냥 미루기도 하고, 무슨 뭐 퇴직금이나 기타 등등 그런 것도 잘 안 주고. 그러면 그건 참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불신자들이 과연 그 사장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해줘야 할 회사에서 해줘야 할 일을 당연히 해주는 것이 그게 열매예요. 제가 라디오 방송에 들었는데 어떤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인데 아마 직원들이 한 200~300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는 들어왔다 그러면 퇴직할 때가 절대로 그만두는 일이 없대. 그만두는 일이. 근데 그 사장이 아마 예수 잘 믿는 사람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왜 그만 안 두냐? 회사 들어오면 월급도 충분히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의 이게 생각이 그래요. 내가 기업을 하는 것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려고 나는 회사를 경영한다. 이런 생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낳으면 출산 장려금 막 500만 원씩 주고 옛날에 조금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하면 아파트를 회사에서 사준대. 와, 대단하죠? 그러니 뭐 회사를 그만두고 싶겠어요? 안 그만두고 싶지. 가끔 가다가 교회를 열심히 가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일할 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회사에서 계속 뺀질뺀질 그냥 틈만 나면 일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인 거예요. 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회사 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참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참 신앙인은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가정에 가서는 직장에 가서는 악마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교회의 중직자들, 교회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 이런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교회에서는 천사예요. 근데 집에만 오면 악마입니다. 얼마나 말을 험악하게 하고 얼마나 자녀들 막 구박하고 그래서 교회 안 간다는 거야. 교회에서도 천사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천사가 돼야 돼요. 그게 참 신앙이네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잘한다 막 칭찬하는데 가정에 막 가면 아이고 부인이고 다 그냥 외면해. 회사에 가면 또 회사 사람들도 다 저 사람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욕을 먹어. 그러면 이건 종교인이지 참 신앙인이 아니에요. 참 신앙인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참 신앙인입니까? 아닙니까? 참 신앙인이죠.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그 예배와 이런 것들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봅시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적군의 침입을 와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내버려둬도 돼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그 하인들하고 동네 청년들하고 모아가지고 끝까지 추격해 가서 다 구출해 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왕이 아브라함에게 여기 있는 전리품 다 가지세요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가진다요? 안 가진다요? 안 가질랍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이 당신 덕분으로 살게 됐다는 말 듣고 싶지.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이지 이렇게 뭐 조금 내가 뭘 했다고 해 그거 이익을 얻어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보험 처리 안 할 때 그 몇 푼 제가 더 받아가지고 뭐 양심을 속이고 내 신앙을 속이고 보험회사 속이고 더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내 인생에 큰 유익이 있겠어요. 응? 그거보다는 나의 진실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롯이 아브라함이 너무 이제 막 그 서로 양들이 많아지니까 롯 보고 이제 우리 헤어져서 각자 갈 길로 가서 살자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야 내가 먼저 좋은 데 선택할게. 네 나중에 해.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롯, 네가 먼저 선택해서 좋은 데 선택해서 가라. 그래서 양보하잖아요. 응? 그 다음에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막벨라 그 굴을 사야 됐어요. 그래서 굴을 사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밭의 주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내가 돈 받고 팔 수 없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공짜로 드릴게요. 그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그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칭송받는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응? 공짜로 준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사람은 공짜로 받을 수도 있지.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공짜로 안 받아요. 돈 주고 산다고요. 응?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아마 나그네니까 뭐 거짓골로 지나갔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극진히 대접을 해드립니다. 나그네에게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그래서 천사를 대접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아브라함의 삶의 열매들을 본받아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참 신앙이네요. 다음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잖아.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번도 형제들을 원망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은 이루실 거야. 그러면서 그냥 묵묵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게 참 신앙이네요. 할렐루야. 조금 억울한 일 당했다고 그거 가지고 막 내가 안 갚으면 하려고 그러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이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죠.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 됐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보디발과 그 아내를 징계할 수 있는 위치가 이제 갔잖아요. 이제 왕이 그랬잖아. 바로 왕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밖에 없어. 난 아무튼 네가 다 네 맘대로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은 너 그때 너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나 모함해서 감옥 보냈지? 벌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벌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자기 형제들이 나중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형제들을 극진히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 가족들을 돌봅니다. 자기 아버지도 극진히 봉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제가 찾아보니까 바울은 너무 그냥 대단한 신앙인이라서 예를 들 수가 없고 빌레몬이라는 사람, 빌레몬 골로새 지역의 유지였는데 예수를 믿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 시대에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평안할까요? 위험할까요? 아주 위험했어요. 그냥 로마는 교회 지도자들을 색출해서 막 죽이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목회자로 세웠어요. 교회 지도자로 세웠어요.
교회를 통해서 뭔가 영광을 받기 위해 세운 게 아니라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자기 아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하게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집의 재산을 도둑질하러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집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줍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부탁하냐? 오네시모를 노예로 받아들이지 말고 돈 훔쳐갔다고 그거 내놓으라고 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줘라.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받아줬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참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참 신앙인은 우리의 양심의 기준, 윤리 도덕의 기준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높아야 돼요. 그리고 높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사람들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뭐를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상황을 닥쳤을 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올해 우리 지방에서 서열 1번이 됐어요. 이제 1번. 어느 세월에 새 역사가 너무 많이 가가지고 나는 아직도 청춘 같은데 그냥 내 앞에 있는 분들이 다 갑자기 아프고 이러다 은퇴를 해버리는 바람에 1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도 지방에 그 일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와요. 지방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의뢰를 하고 하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더 많아진 거야. 그래서 이제 일 처리를 하는데 정말 나는 이거 정말 그 교회도 살리고 그 성도들도 상처 안 받게 하려고 우리 교회도 아니야. 내가 재판위원장이 지방에 그냥 법대로 그냥 죄지었지 나다다 판결 하면은 그냥 편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난리 나니까 부서지니까 교회도 지키고 또 그 사람들도 그러면 교회 다 떠나고 교회 갈라지고 그냥 맨날 싸움 박질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화해를 시켰어. 화해를 시키는 게 판결하는 것보다 100배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화해를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또 이번에 그 한빛 은혜교회 7임 목사가 됐는데 그 일도 하는데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교회에도 유익하고 또 은퇴하는 목사님에게도 유익하고 새로운 목사님에게도 유익하게 할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써요. 그냥 최리 목사가 이 순서대로 그냥 법적인 순서대로 하고 땡 하면 되는데 저는 그게 신경이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은퇴하는 목사님도 잘 예우를 해드리고 새로운 목사님도 힘들지 않게 하고 교회도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게 할까?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를 기억해 주세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 정말 헌신적으로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 이 일 아셨죠? 보셨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참 신앙인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혹시나 상처받지 않을까?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지금 교회가 외면받는 이유는 교회 사람들이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마라. 실족시키는 것은 맷돌을 그 목에 매달아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저 불신자가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나에게 실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실망해서 혹시라도 예수를 안 믿고 지옥에 가면 어떡할까? 이거 생각하고 항상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참 신앙이네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도끼 들고 칼 들고 오신 분이 다 때려 부시고 막 칼로 나 찌르려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이 그 칼 빼갖고 거기 뺏기니까 나한테 와서 주먹으로 이걸 한 대 탁 이게 한 대 올리더라고요. 그 딱 한 대 만들 수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았어요? 아세요? 아우 이거 그냥 니킥으로 한 방이면 그냥 완전히 작살을 내주겠는데 근데 그렇게 못하겠더니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거 한 방에 딱 조져버리면 이 인간 지옥 갈 거고 그 부인 지옥 갈 거고 그 자식들 둘이 지옥 갈 거고 4명이나 지옥에 떨어질 건데 그냥 내가 맞는 게 낫다. 맞았어요 그냥. 근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사람이 실망하고 그래서 실족하고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고 그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면 그거는 정말 큰 죄예요. 그래서 항상 이럴 때 주님을 생각하고 또 그 영혼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하게 싸우지 말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의를 따르고 경건을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사랑을 따르고 인내 온유를 따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참 신앙인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참 신앙인이 되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서 태양도 막 뒤로 돌리시고 여호수아의 기도로 태양도 막 멈추시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그런 참 신앙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죄들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여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와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으로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